안녕하세요. 말씀 전파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드렸고요. 신앙 고백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2부 순서 말씀 전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전파는 열왕기상 2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1부에서 1시간, 2부에서 2시간, 나머지 2부에서는 후반절 말씀을 전파할 겁니다. 자,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상을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지난주는 사무엘상을 했고요. 오늘은 열왕기상에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바이블 속에 있는 스토리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십자가도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간증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파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은 뭐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석도 참고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의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 언약궤를 성전에 들어오는 것까지 합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왔다. 솔로몬 왕이 왕위를 오르고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솔로몬의 주변 나라들과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온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주석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 왕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이 다윗 왕을 시종듭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둘째 아들이었나 봐요. 압살롬 다음에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를 또 옹호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아도니아를 옹호하는 자들이 누군가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죠?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옹호하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너를 대의를 위해 솔로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단과 사독과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그죠? 나단은 다윗 왕의 특별한 옆에 있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나단이 이제 그 모의를 알고 밧세바에게 나아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가서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일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래서 밧세바가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밧세바와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그리고 그 편에 선 사독과 그리고 몇 사람이 그 편에 섭니다. 그리고 또 정말 다윗 왕에서 솔로몬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짜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다윗 왕 편에 선 자들이 협력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다윗 왕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약간 갭을 둔 누가 반역을 합니까?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도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이 반역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순결한가, 금으로 연단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반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사무엘상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세력이 약해지자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솔로몬이 어렸죠. 아직 어리잖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과 얘네들은 엄청 커요.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렸겠죠?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그래서 아도니아가 더 멋지고 아름다웠겠죠. 그래가지고 아도니아에게 또 압살롬을 옹리했던 사람들이 또 아도니아에게 붙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일들이 1장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2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왕상 2장에는 솔로몬과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1장에서 아도니아가 꾀를 냅니다. 꾀를 내가지고 1장에서는 아도니아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 왕이 아도니아가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이 서로 마시고 있더라. 왕자들을 다 초청했더라. 그런데 솔로몬과 솔로몬과 사독과 이런 몇 사람은 다윗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빼고 그 다른 사람들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을 왕에 옹립합니다. 그죠? 사독과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와 그 백성들과 함께서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를 이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와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달달 떨면서 어디로 갑니까? 무서워하죠. 이제 그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이릅니다. 솔로몬을 마지막에 일러요. 그리고 2장에서는 솔로몬에게 이릅니다. 야, 요압을 함부로 두지 마라. 요압과 시므이와 조심해라. 그들을 조심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은 이제 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왕이 올라가는데 아도니아가 꾀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왕이 된 자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 어찌하여서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에게 왕권도 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뭔가를 구하세요. 이러면서 밧세바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윗 왕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구한 것은 자기가 그래도 다윗 왕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속인 거죠. 솔로몬과 밧세바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도니아 마음속에 아직도 모반을 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아직 그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 제사는 파멸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솔로몬과 아도니아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 솔로몬 아도니아를 미강 목사 말씀 찬양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해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왕권도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으니 그의 생명을 잃지 않냐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모든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 솔로몬을 대적하는 아도니아와 그 모든 악들을 이제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인 솔로몬에게 빛이 빛입니다. 그죠? 솔로몬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다윗 왕에게 비친 빛이 다윗 왕에게 비친 그 분별이 빛이 그리스도 빛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야, 저기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너의 왕권을 대적하는 자들이 적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처리해라. 이렇게 요압과 그다음에 아도니아와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시므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던 그들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찬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치를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배신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그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과 멀리해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빛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나중에는 바벨론이 됩니다. 거기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에게도 자, 다윗과 솔로몬에게 일어난 그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대적하여서 모반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의 적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자, 이 말씀에서 나는 솔로몬의 편에 서 있는가? 다윗과 솔로몬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편? 요압과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더 선상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은사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2023년 동안에 이때까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 줄 아니? 어제까지 2023년 11월 달까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저에게 10년 전에 십자가들을 주시고 5년 전에 말씀 찬양을 주시고 이제는 말씀 찬양과 십자가들은 글을 쓰게 하시고 말씀 찬양은 음원을 정리해서 올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과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마음으로만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서울에 연고지가 없는 서울로 와서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사람들이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와 말씀 찬양을 위해서
골방에 앉아서 글 쓰고 하는 일에 글 쓰고 음원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환경이고요. 영적으로는 왜 그런 줄 아니? 네가 왜 십자가도 왔고 말씀 찬양이 왔는 줄 아니? 로마서 1장 20에서 25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빛이 비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할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헛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왜 내게 십자가 말씀 찬양을 줬는지 이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에 적어오면 로마서 1장이 이해됩니다. 이해가 돼요. 저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겉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선문기임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에게 십자가도를 적용시켰으며 말씀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지 아느냐? 로마서 1장 20에서 25절 말씀이 그대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란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나타난 놀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단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란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핑계하지 못할진데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뭘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한다. 대신 뭘 한다? 썩어질 사람과 육신이 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썩어질 사람과 육신을 더 사랑한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협력할 선을 이루는데 뭘로 하는가?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의식적으로만 예배하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질 사람들과 육신에만 속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그들의 몸과 생각이 불에 인해 죄와 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더라. 그는 왜 그런가? 옛사람 때문이더라.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더라? 솔로몬과 다윗 왕에 있는 영화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찬양을 부르게 했다. 저에게도 있잖아요. 응? 왜 너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했는가?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정과 욕심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 집을 떠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도를 적용시켰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2-25절 말씀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십자가도가 내 안에 적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피조물을 더 섬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생각을 미련하게 하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악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조상들을 미워하란 말은 아닙니다. 저도 어제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 나타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죠.
그 이유는 내 아버지 집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모든 악한 일이 자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이때까지 내가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악이 내 안에 내 피에 흘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 피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 도가 나에게 온 후로 예수님의 그 빛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지식에 내 머리에 박히고 내 심령에 꽂힐 때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가 알던 가치관들이 체인지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추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아,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만이 온전히 진리구나. 그래서 나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오감과 내가 느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 있구나. 거짓이구나. 그래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구나. 근데 나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아픈 것을 보라고 했는데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했는데 보지 못하고 그들의 티만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아, 다윗 왕을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까지 지금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쳐냅니까? 아도니아 형제를 쳐냅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도니아를 쳐냅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도요 며칠 전에 내 안에 정과 욕심으로 정으로 들어있는 사람들을 쳐내게 하셨습니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었고 친구한테 사랑받고 싶고 친척한테 사랑받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에서 그들에게 더 이상 사랑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에게 줄 사랑이 별로 없다. 이제는 너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이 필요하단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인간의 사랑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과 욕심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정과 욕심을 떠날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조카를 데리고 오다가 조카를 소돔과 고모라게 가게 내버려두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또 기도하면서 가서 막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을 그만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정말 주 안에 있을 때 십자가 말씀 찬양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십자가 말씀 찬양 열심히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없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정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그 홀로 사람만 데리고 어디서 쓸쓸히 죽어갑니까? 헤브론에서 죽어갑니다. 헤브론에서 이삭 하나만 놓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혼자 사라만 가지고 데리고 이스마엘과 하갈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 3명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아기를 낳아서 야곱과 에서를 조금 아기 때 봤을지도 몰라요. 봤을 거예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막 띄워져서 그렇지, 그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초란 그냥 가나안 땅에 이방인이 가나안 땅에 헤브론에 막벨라 굴 하나 사서 겨우 묘지 자기가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뉘어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춘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에서는요. 자, 열왕기상 2장에서는 솔로몬이 자기 정체성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아도니아를 쳐서 냅니다. 요압, 아도니아, 그 다음에 시므 이런 사람들 다 쳐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자 모든 사람이 뒤로 물러가자 하나님은 3장에서는 열왕기상 3장에서 뭐하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솔로몬이 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야 너에게 뭘 줄래?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죠. 자, 열왕기상 3장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종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야, 놀랍죠? 3장을 할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열왕기상 3장 미강 목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스리라 나뉘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요 주립할 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나이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야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맘에 든지라 주의 맘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누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두지 아니하고. 아멘. 자, 나의 하나님.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2장에서는 나뉘어라, 아니 빛이 있으라, 솔로몬에게 빛이 비친 장면이고, 솔로몬의 왕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에게 나뉘어라, 그러니까 나뉘어라, 십자가가 적용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모세의 분향에서 한 일, 그리고 바로 지금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선은 곧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죠? 선은 곧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죄인의 관점, 즉 불공정한 판단에서 벗어나서 정의와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 오감으로 판단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정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어리고 부족합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다윗 왕도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귀와 분별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못해요, 하나님.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오감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올 텐데 정확하게 자기를 분별하고 내가 작은 아이라는 것, 어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알 수 있는 분별을 허락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편 선에 서서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저에게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은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허의 길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잠언에서 솔로몬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전파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은요, 십자가도를 적용시킵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너는 작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가 적용되는 걸 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적용되는 것을 보십시오. 유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말 사건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죠. 이사야에게도 적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본능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악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합니다. 배설물로 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진 마음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그 이상한 마음, 미련한 마음을 모두 어디에?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서 배설물로 버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과 옛사람과 악을 모두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뜰에, 성전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모세의 번제단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미련한 것과 무상숭배하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이 모두 십자가와 함께,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어 넘어져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 내 옛사람이 죽었다. 정보 욕심이 죽었다. 사단하고 짝하는 세상과 짝하던 내가 죽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에게도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저도 오늘 아침에 내가 진짜 깝쳤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안에 있는, 내 조상들 안에 있는 그 DNA가 내 안에 심겨져서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군요. 그들과 정을 나누면 그 정이 내 안에 와서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어떤 친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제 야 그만둬라.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직 송사를 듣고 지혜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분별하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총명한 마음을 내 안으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귀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죠. 솔로몬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지 없습니다.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솔로몬에게 다 집약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같은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평생에, 솔로몬의 평생에 동안 솔로몬은 더 이스라엘 민족에서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진짜 놀랍죠? 자,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은 자인가? 나는 산 자인가? 그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죄에 대해 단번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는 이 옛사람과 내 안에는 세상과 내 안에는 사단의 역사와 모든 것이 죽어있음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정과 욕심에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인의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처럼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며 더 이상 아버지 죄에 대한 죽은 자를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며 주의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지워하기 저와 여러분에게서 깨끗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내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의 무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찾아봤을 때 회복되었을 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아버지 죄의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라 통지라. 죄의법에서 우리를 살려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겨주시고 내 마음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제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 때마다 십자가 도를 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께 사는 놀라운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나는 죽은 자인가? 죽은 자는 스스로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자입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이죠. 하지만 산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분별하여 보고 생명 성령 법 안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저도 하나님께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산자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바로 어둠의 권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세상 주관자들,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정직하며 성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이기에 거룩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저의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내 마음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막 암송하고 난리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번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십자가를 외치며 말씀 찬양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분별하게 보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 관점에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왜 가족끼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으로, 죄의 율법이 그들 안에 우리 심령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자로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자를 없애버리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이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해줬으니 너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라. 내 어머니를 용서하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 자녀를 용서하고 네 자신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성탄의 빛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자로 자기와 타인을 정죄 비판 판단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자를 버리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법을 알려주시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일어났으며 솔로몬 왕에게도 일어났고요. 자기를 대적하는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압살롬을 용서하고요. 솔로몬은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모두 다 뒤로 물러치고요. 그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과 협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로 물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의 딸 미가를 자기 아내마저도 뒤로 물리칩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 솔로몬 3장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죠? 자기를 분별해버리게 합니다. 자기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분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이 누구인가 알게 되죠. 그래서 적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점은 바로 적들과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 왕의 편에 선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 편은 다윗 편에 서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이죠. 자, 열왕기상 4장은 무엇입니까? 열왕왕상 4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솔로몬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많이, 드디어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내가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뭘 부었습니까? 그리스도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와,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 6장에 보십시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재단의 숯불로 입술을 주저주면서 너는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에도 나와 있네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자,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열왕기상 4장 찬양을 언안에 걸려드립니다.
그가 총명을 심히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내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지혜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자이라 그는 모든 사람 하나님 저에게도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래야지만 이 십자가 말씀 찬양을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에더러 사람은 에단과 마울의 아들 해만 에단과 해만이 그때 지혜자였나봐요. 다르다. 에단 해만 다르다가 그때 그 시절에 지혜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몇 배가 더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습니다. 천재가 나타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잖아요. 그죠? 야, 세계 중에 누가 천재란다. 근데 그 천재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됐다? 하나님을 통해서 솔로몬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그죠?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그가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는 지혜 대신 원수를 처단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 듣는 귀와 분별의 지혜를 주시라고. 지혜는 무엇인가? 듣고 분별하는 것이죠. 바로 지혜는 바로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뉘어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바로 듣고 분별하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시는 것. 지혜와 넓은 마음.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뭡니까?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레바논 백향목, 초목, 백향목, 무슨 우슬초, 그 다음에 새, 기어다니는 벌레, 물고기,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아주 그죠? 그래서 잠언, 시민, 그 다음에 그가 엄청나게 많은 글을 많이 썼죠. 잠언도 쓰고, 시편도 쓰고, 아주,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그렇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중히 여기는 받으리라, 라고 외칩니다. 자,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이론 같습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자라가지 아니하고, 뭐를 한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작은 지식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과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주님과 내가 부활에 참여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자랑해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다. 내 안에는 누구의 지혜가 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께서, 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다. 내가 그렇죠. 모든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지혜를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요. 바로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까지 주셔가지고 그가 주님과 동행함을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다음에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다음에 사단의 모든 공모술수를 못 박았다. 이 세 가지가 됐다.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이마에 그리스도를 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인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경지에 이르렀죠. 그죠? 그의 부활과 같은 말씀을 찬양하면서 로마서 4장 2,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솔로몬에게 일어난 그 지혜와 넓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은 죽었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놀라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서면 생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함께 죽은 이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였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조건 영적 전쟁하며 승리하는 우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솔로몬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어.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짐 알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이제 1시간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2부 순서로는요. 2부 순서로는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2부 순서도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